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나눌까 하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왔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듣고 배워왔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혹은 잊고 그냥 성경은 그냥 순수한 그냥 성경 그대로 읽어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그 사건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죄 사건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 짧은 소견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까지 많이 여러 차례 반복해 왔던 것처럼 글을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쓴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었던 시도들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소위 말하는 난제처럼 만나게 되는 부분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될 때 오히려 반대해서 그 질문이 정말로 올바른 질문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회의를 한 번 더 해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난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싹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셨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쭉 인류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소위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쭉 나열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서로 죽이고 이런 죄악이 관영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노아를 선택하셨던 것은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던 반면에,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사건이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창세기 12장에서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사건입니다. 그 기록을 보면 노아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문을 부르시고 구별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난번에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저자가 말하는, 여기서 성경에서 저자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거기에 관점을 맞춰서 본다면, 우리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명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비유가 생각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탕자의 비유가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그 첫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까지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지난번에 그 성경 본문이었던 창세기 12장 1절 4절까지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려는 시간을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브라함이 총 대략 한 260회 정도의 그 성경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으로 260회, 263회였던가요?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아브람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지만 우선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의 이름만 국한해서 볼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이삭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구조만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크게 오늘 제가 본문을 삼은 본문 배경은 믿음의 장으로 불려진 여러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러면서 이제 믿음으로라는 장면들을 쭉 설명하는 그런 믿음장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구절 사이사이에 믿음으로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라는 표현들이 쭉 누군가에 이어지고,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없는 그 하위에 또 다른 구절들이 있을 때는 그것이 그 앞에 믿음으로 되어져 있는, 표시되어져 있는 그 구절과 같이 연관돼서 종속돼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총 4개 정도의 단락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았고 장래의 유업을 받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소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라는 하면서 사라에 대한, 그래서 태가 끊겼지만 다시 믿음으로 약속의 유업을 받아서 이삭을 후손을 생산하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어서 출생하게 되는, 그래서 아주 출애굽 당시까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라는 표현으로 빗대서 표현하듯이 그렇게 많은 인원들,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단락은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였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라는 표현으로 반복되어지고 설명되어지죠. 각 단락마다 중요한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표현이겠고요. 그 믿음으로 뭘 했는지를 설명을 할 때 장래의 유업을 받았고 믿음으로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 믿음으로 사라가 후손을 생산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했었는데, 그 본향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하였던 그 본향,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루, 그 아비집, 그런 그 본향이 아니라 그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거했던 그런 본향에 대한 그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이삭을 바쳐라라는 이런 명령을 듣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삭을 100세가 넘은 다음에 이삭을 얻은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재해석되어지는 그 신앙 공동체의 조상으로서 인정되는 이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그 자리,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그런 시도, 그런 명령을 받았고 그것을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삭을 드리라라고 했던 것이 너 아들 바쳐 이런 거하고는 좀 굉장히 많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우선 성경에서 이삭을 외아들이다, 독자다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이삭이 외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삭 앞서서도 아들이 있었고요. 이삭 이후에도 출생했었던 아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분명한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은 자로서의 이삭이 외아들인 것이지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자손으로서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이삭을 얻었을 때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었고 아브라함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였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보다도 더 이삭을 바쳐라라는 것이 더 이 사람한테 걸림이 되고 더 아픈 그런 시험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 읽었던 구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설사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번제로 드렸다고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바랬음이라라는 성경 구절도 있고 또 비유컨대 그래서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성경 기자의 해석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아들 하나 바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라는 것들을 그냥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뭐 어쩌면 그게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우상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아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45차례 정도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십니다. 다시 확정해 주시고 조금 더 점진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정되는 사건들도 뒤로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아브라함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딱 나타나셔서 예전에 뭐 오늘 저한테 언약을 주셨는데 어제 주셨는데 오늘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저한테 언약을 주셨는데 아주 먼 훗날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내가 너한테 예전에 이런 언약을 줬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갱신될까요? 내 삶이 평탄하게 무난하게 지내고 있을 때 그러셨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니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건 아마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이런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조금 더 확대시켜 주시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려주시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13장에서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마 여러 세력으로 큰 세력으로 아비집을 떠나왔을 때 조카 롯과 같이 왔는데 결국은
이 많은 무리를 허용하지 못해서 롯과 결별을 하게 되죠. 롯이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떠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하리라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반대편 길을 찾아서 조카와 롯과 이별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위기의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세력의 절반을 가량을 롯이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어떤 고대 사회에서 이 종족 사회에서의 그 힘의 논리에서 좀 위기감을 느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그때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십니다. 또 그 이후에 시날 땅에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과 전투를 벌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무릅쓴 종족 간의 전쟁을 할 때,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하신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서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 것은 그 아들, 장자로 주신 그 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장면에 있어서 비로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정시켜 주시고 17장에 보면은 보라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라고 창세기 17장 4절에 그렇게 점점 더 확대되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면은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0여 차례가 넘는 횟수의 이름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어지는데 신약에서는 총 74회 정도가 나옵니다. 검색을 일일이 다 해봤어요. 전체 성경 전체에 236회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표현까지 합해가지고 한 290여 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162번, 신약에서 74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약속의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들을 써요. 이거는 특별한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성호를 드러내셨던 사건들은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여호와라는 말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야훼라는 발음으로 하게 되죠.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었던 언어에서는 모음이 없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게 되면 야훼라는 말이 70인경을 번역할 때 이 모음 체계를 만들어서 아래 위로 점을 찍어서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중에는 기록하던 당시에는 이제 아도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렇게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건 이제 십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죠. 아무튼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할 때 아브라함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신약의 신약을 기록한 여러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재해석되어지냐면 단순하게 혈육을 통해서 육체적인 어떤 후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어떤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어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로서의 조상으로 표현이 되고 그 약속에 어떤 참여하는 자로서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하죠. 왕의 계보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왕의 조상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족보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누가 누구를 닫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을 볼 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배운 것으로는
이게 왕의 족보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정리를 하다 할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세대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14세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세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왜 14세대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족보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왕의 족보의 조상으로서, 왕의 족보로서 설명을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다윗이지만 아브라함의 왕가의 가계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 한 가지가 강조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다이드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어져요. 그거를 히브리의 숫자를 체계를 도입을 하면 그 숫자를 다 더한 숫자가 14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해서 왕의 족보에서 쭉 이야기될 때 14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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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4세대를 이야기할 때 그 14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의 의미로서의 14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마태복음의 그 이후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사건들을 계속 소개할 때 여러분 뭔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출애굽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헤롯 왕이 몇 세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죠. 모세가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장자가 아니죠.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죽을 때 그 사건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나 같은 선지자라는 것들이 바로 그 선지자가, 모세가 이야기한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족보에서 나셨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에서 있습니다. 그때 그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왕가의 첫 번째 조상이 되는 거죠. 왕의 족보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다른 곳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계속 공통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있는데, 뭐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져 있는 건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언약의 주체로서, 언약의 대표적인 이름으로서 소개가 됩니다. 뭐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언약과 관련돼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신약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신약에서 모든 기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름을 언급할 때는 항상 언약의 대명사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특히 신약에서 오늘 몇 가지 설명드릴 부분들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경 몇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그 언약의 주체를, 언약의 이름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할 때 이미 이스라엘을 벗어난 신앙 공동체로서 분명히 확증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이 아니라 그 자손,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기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네 자손이라는 게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이삭을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신약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지기를 이삭이 유업을 받고 이어가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혈육에서 출생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의 신앙의 공동체로 같이 편입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렇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유업을 약속의 유업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했나요? 소유하지 않았죠. 그래서 장래의 유업으로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나아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약속대로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지경을 둘러보기도 하고 약속도 다시 확증받기도 했지만 실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소유를 얻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나 더 지나서 400년이나 훌쩍 더 지나서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몇십 년 동안에 40여 년 동안에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거의 500여 년 정도에 이르는 시간이 흘러서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땅을 소유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유업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정작 그 약속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430년 혹은 50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그 후손들이 누린 것이죠. 이 점이 저는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오늘 강론을 마칠 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아서 나갔고 그것을 본향을 사모해서 그렇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고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원래 고향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그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그 약속의 땅에 나그네로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런 말씀들을 막 묵상을 할 때마다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제가 눈물도 많아지고 약간 좀 센치해졌는데 이런 도전을 받는 성경 말씀들을 만날 때마다 막 심장이 고동을 쳐요.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익산에서 뭐 혹은 그 경주에서 막 그 총회의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을 향해서 막 외칠 때마다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외치기도 했었었는데 아브라함은 유업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묵상할 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원래 성경 말씀을 강론을 한다고 하면 성경이 원래 하고 싶었던 그 저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딱 끝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뭔가 요즘 시대를 살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오늘 히브리서 본문으로 채택한 그 본문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단락은 전부 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들이고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이어지는 그런 정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그 결론과 부연해서 이 시대에 제가 느끼는 바를 몇 가지 다 첨언한 다음에 오늘 강론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여러분한테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나와 그러니까 믿음이 성경이 나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성경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 믿음은 정말일까?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다룰 때 첫 선언이 아브라함을 왕의 족보로 소개하죠. 1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왕의 족보, 왕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왕권을
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나라의 왕권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라는 것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와의 신문 과정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르침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의 족보를 이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 왕권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율곡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이런 것들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신앙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대가 되고 재해석되어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한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5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혈통과는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대상으로 적시하는 표현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그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설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유업이 혈통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바라보다가 나그네로 고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림을 받았을 겁니다. 받았습니다. 그 후에 400년이 다 지나고 거의 500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를 맞게 되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기억하고 나갔던 것밖에 없어요. 참 저 자신한테는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 중에 누구도 교회 다니지 않으셔가지고 저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좀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많은 가문에, 특히나 이 유교적인 집안에 아주 그냥 뭐 자활하기 시습지면 어쩌고 저쩌고 공자와 맹자 논어 이런 것들을 논하는 그 사대부 집안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아브라함의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이 오늘의 성경을 강론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도전도 주었고 시사하는 바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지금에 이르러서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죠. 교회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늘 자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 예수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로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냥 뭐 여러 말씀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아브라함 하면은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주신 그 신앙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그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나 자신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그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에 반응하는 모습으로서의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결국은 신앙의 유업을 받으신 아브라함의 유업에 동참하신 그리고 또 아브라함 자신이 되실 수 있는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는 말로 넘어가겠네요. 두 가지 좀 묘하게 대비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냐면 70인의 제자를 보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그러고 나서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너희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또 반면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선지자나 임금들이 보는 바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싶어 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단순하게 구약시대에서는 그 당시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지칭하는 칭호가 주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자기들에게 약속을 유업으로 주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특정하게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정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엘이라는 말이 여러 이방신들과 같은 동의어로도 사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거기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신 부분이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강만원 선생님의 강론을 통해서 들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와 함께 있다라는 뜻일 수 있을 겁니다. 살아있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살았나요? 이삭이 살았나요? 야곱이 살았나요?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은 분명히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그의 생전에는 약속의 유업을 바라보기는 했었어도 얻지는 못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약속과 연결된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땅을 얻게 된 것은 430년이 지나서 거의 500년이 다 돼서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도 했었기 때문에 정말 500년이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500년이라는 세월, 우리 조선 왕조가 존재했었던 세월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고 또 예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기를 우루 제3왕조라는 그 왕조에 대한 우루가 어떤 지역이었는지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 어떤 지역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난 것이 단순하게 고향 나왔다 이런 의미하고 또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풍요 또 자기 자존심,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상황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몇 개 교단에 총회에 다녀왔어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총회 앞에 서서 뭔가를 외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총회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제가 목사라고 오해하실까 봐 목사님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기 위해서 다녀왔다는 뜻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한국교회가 바로 선다. 장로님들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 소망이 생긴다. 이런 외침들이었었어요. 그 밖에도 무슨 더 많은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열심히 외친다고 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바뀌겠니? 사랑의 교회 가서 아무리 피켓 들고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겠니? 그 교회가 바뀌겠니?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하물며 어떤 그 개혁자 코스프레 하시는 분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외쳐도 목만 쉬고 아프고, 그래서 목이 쉬긴 했는데 목만 쉬고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외쳐야 400년 후에, 500년 후에 뭔가 결실이 있을 것 같아서 누군가 시작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저 자신도 그렇고 누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계신 중이라면, 이게 지금 당장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어느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모습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겪고 있던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핍박이든, 오늘도 어떤 분이, 두 분이 와서 저한테 상욕을 하고 가셨는데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복음의 가치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고,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외치지 않으면 거짓 교회,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이 내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그래서 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읽을게요.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잘못된 복음. 목사교회와 만몬신앙의 폐해를 알고 경험했던 우리들이 지금 일어나 외치는 외침이, 그것이 비록 작은 목소리고 아무 울림도 주지 못할 것 같아도 그 외침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겠다는 우리의 열망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소망이, 저는 여러 차례 그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런 제 소망을, 제 삶의 마지막 소망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제 삶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행복해한 삶을 살고 싶은 게 제 마지막 소망이에요. 야탑의 광장에서 아니면 또 여러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너나 잘해, 뭐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로 부르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비난을 들을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 마지막 소망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개독이나 이런 비난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들이 다시 올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후에 결실이 있을지 40년 후에 있을지 4년 후에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이 종교개혁의 이 사실은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외침이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외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순간에 루터가 반박문을 쓴 그 시점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전 유럽을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런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전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유일한 종교개혁의 성공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뭔가를 열심히 외치면, 지금부터 내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또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든 어느 시점에서든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뭘 이뤄서가 아니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있었다. 이것 하나면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